첫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정말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또 어떤 사람이 궁핍할 때 내가 뭔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궁핍에서 벗어날 때 이런 모습을 나의 도움으로 저 사람이 회복돼서 살았어. 이렇게 의미를 두고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가장 중심은 나죠.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랬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주신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알고 보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보면은 대부분 통로 그러면은 패시지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보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통로라는 단어이지만은 아무 데나 쓰지를 못합니다.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에서 이 통로는 임파테이션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는 길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건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알아야 되는데 구약성경 보면은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대신 제물을 죽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사람은 죄를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법을 제정하신 것이 구약성경의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를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라소. 이 카탈라소 화목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만드세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오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자, 레위기 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랬습니다. 가져오되. 그럼 누가 가져와야 될까요?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러니까 다 각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기름 있죠. 콩팥이나 이런 데 보면 기름이 많죠. 그 기름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또 넓적다리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가슴과 넓적다리. 모든 제물을 다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제물의 기름하고 앞가슴과 넓적다리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한테 주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기름은. 그리고 앞가슴과 넓적다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시고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셔서 다시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다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고 다시 하나님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화목제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람과 화목하도록 제사법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대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대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아마 백성들이 거기까지만 알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라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거기까지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입니다. 왜요? 모든 걸 알게 하셨어요. 모든 걸. 어떤 걸 알게 하셨는가? 그 구약 시대의 화목제물로 그렇게 죽었던 그 제물,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구약 성경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저렇게 하노? 뭔 저렇게 복잡하게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이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분,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의 이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 십자가 보혈로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가심으로, 묵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삼으셨다. 믿는 자들을 의인이 되게 하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예수님께 올라간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이미 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묵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됨으로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끼리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셨으니는 시제로 보면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셨어요.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대요. 어떤 모습으로 보냈어요?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나처럼 예수처럼 보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좀 생각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 이 땅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다릅니다. 이게 엄청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습을 임파테이션,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제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3년 연분홍 기근이 듭니다. 비가 안 옵니다.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니 시냇가의 물도 이제 다 마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애지중지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까지 다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시돈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나무. 엘리야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 그 사르밧 과부가 한마디도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것 좀 가져다오. 떡을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이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내가 이 나무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몇 년 동안 기근이더니 이스라엘 지방에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고 그에게 너의 먹을 것까지 다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오. 그렇지만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2차, 저차, 3차, 4차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2차, 저차, 3차, 4차가 어떤 것인가?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순종하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렇죠?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집은 엘리야와 함께 풍성하게 먹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이 너무 심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이지요. 엘리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 임포테이션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누군가 그렇게 가난으로, 어려움으로, 모든 문제로, 질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이와 같은 역할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전반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다. 목숨 걸어요. 어디 가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온 세계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제 그가 들어간 곳이 마게도냐 지방에, 그 첫성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자의 도움으로 많이 재산을 불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실질적으로는 귀신이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귀신은 나라. 아멘.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못 치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는 정신이 온전해진 거고 이제 뭐 점치는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쳐가지고 이익을 남겼던 그 부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멀쩡했던 곳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묶어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수가, 성경에는 자다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졸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 문이 열리고 죄수들 이 묶인 것도 풀리니까 다 도망갔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러니 죄수가 어떤 결단을 해요? 자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멈추시오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멈추시오 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안 도망가서 여기 있어.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다가 간수의 말과 간수의 행동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이제 약간 정신 차렸죠?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바로 바울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그 환경을 목격을 하고 바로 바울한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2인칭이죠. 당신과 당신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간수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로로 삼으셔서 임파테이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시켰을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 엘리야를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어려움, 그 가난함, 그 기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면은 정말 어려움, 또 질병으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할 때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내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꼭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나도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 사용돼야 되겠다. 나도. 지금까지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 나는 내 것을 누구한테 도와주고 내 것을 누구한테 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또 신앙적으로 빙자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어. 그렇게 했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진정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되겠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 엘리야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요행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나고 못난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만 했을 뿐, 그냥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그대로 소통하는 거예요.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줘서 꼭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그 화목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제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적 모습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시고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성경은 명쾌하게 1.1획도 흠없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기에 해서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도 표현되어 있어요. 사신이란 말도 표현되어 있죠. 사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정권대사예요. 완전히 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누구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신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 좀 해보세요. 괜히 겸손한 척 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위임을 받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시간부터는 정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신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화목케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